할렐루야. 오늘도 사도 선다 선교사님의 어떤 일정 부분의 말씀을 좀 보는데요. 이분도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외모적인 것을 이렇게 좀 한번쯤 이렇게 좀 마음에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의 전통 의상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전통 의상이라고 들은 것도 같은데 이분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그 방문을 받고 천국에 왕래하시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만난 시간도 있고, 특히 이분의 좀 사역은 믿음의 선진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어떤 대화한다든지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취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 같은 경우도 이분이 잘못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좀 교정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풀어내는데 굉장히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쭉 오래 전부터 이렇게 듣고 지금까지 이것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조금 더 이제 좀 알려지는 것 같고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좀 알려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요번에 주신 말씀은 다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 전하신 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하늘의 존재들과 또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서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해주신 말씀을 일부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단어를 주셨는데, 그 단어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고 계신다입니다. 이 단어의 구체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분께로 모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요. 마치 유대인들이 열방에 흩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전 세계를 흩어져 살게 되었고,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북쪽, 남쪽, 서쪽, 동쪽에서 그들을 불러 거룩한 땅 이스라엘로 모으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 모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바울에게 계시된 신부로 말씀이 있는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숙에 도달하게 되고 마지막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충만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런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시대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사용했을까요? 단지 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충만해지는 그 시간이 시대들, 타임스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떤 시대가 아니라, 특정한 시대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몇 시대가 계속 진행되어서 성장하고 축적되어서 온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여러 시대 가운데 각각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단계가 있고 계시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각 시대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면 이전 시즌은 끝이 나게 되고 다음 시대의 계시가 풀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일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시대라는 타임스 단어의 복수형을 사용한 것인데, 이와 같이 한 시대가 지나고 다음 시대가 계시되고 또 다음 시대가 시작되는데, 더 이상 시대가 그 다음 시대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고 충만하게 이르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오면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데, 충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한 명씩 모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천국에 있는 것들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인데, 결국 하나의 가족만 남게 됩니다. 충만한 시대가 되면은 두 그룹이 하나로 연합되어 모든 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증인들과 함께 경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쉽게 넘어뜨리는 장애물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경주가 멈추지 않도록 빨리 달려가려면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주하지 못하게 붙잡아 두는 것, 약점, 이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길게 참아 오셨습니다. 이제 충만함이 완성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습관들, 약점들을 이제는 제거해야 하고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나온 허다한 증인들,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은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인가 그것이 궁금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지식들이 있죠. 그 증인들을 말할 때는 그들이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고 천국 운동장에서 이 땅에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둘러싸여 있다를 그 뜻은 바로 당신 옆에 그 증인들이 서 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의미합니다. 마치 두세 사람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천국에서 머물러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경주를 완수하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증인들이 실수했던 부분에서도 자신이 넘어졌던 부분에서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경주를 마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그 증인들이 완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당신과 함께 마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했나요? 삼손도 사명을 완수했나요? 이런 인물들을 보면 그 증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엘리야도 나머지 선지자 400명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를 처단해야 하는 일을 마쳤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날 갈멜산 대결에 나오지 않고 왕궁에 숨어있던 자들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들을 직접 처단해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실패했던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와 함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허다한 증인들과 하나 되어서 마지막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전하는 바가 그것인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증인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연합하여 마지막 결전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있는 것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선진들과 천사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보면 계시록 4장 네 생물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네 생물, 단지 천상의 그 자리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있는데 단지 서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려고만 있을까요? 그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른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 그룹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그룹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룹으로 스랍들을 봅니다. 이 스랍들은 단지 천국에서 날개를 퍼덕이고 날고 있는 것만 아닙니다. 거룩하다 찬양만 부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지 그것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불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불태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 생물인 그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불을 숨처럼 내뿜는 것과 같이 태운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불태우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태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결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파괴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에게 많이 계시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또 24장로들을 봅니다. 그들을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12명의 구약 선진들이고 신약 시대의 12사도라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24장로를 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2명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신이 24장로를 보고 있었는데 자신이 천국 장소에 또 그 장면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적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왜 보좌를 둘러싸고 있을까? 이것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 시대의 군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정결 지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분의 사람들을 지금 한 명 한 명 모으고 계십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에게 내가 바로를 일으키는 것은 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사도 선교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의 메시지와 내 생물, 하늘의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쩌면 다른 분들에 의해서는 이렇게 접한 말씀이 아닌데 이 부분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이분도 참 굉장히 귀한 메시지들을 잘 전해주시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처음 듣는 말씀과 우리가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귀담아서 들으면 다음에 이해가 되고 유익한 그런 어떤 우리의 영적인 시선들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같이 어떤 사역을 한다는 부분에서도 좀 마음을 여시기 바라고 다른 어떤 말씀들에서도 보면 이들과 같이 연합해서 이런 어떤 마지막 때 사역을 할 것처럼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말씀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실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됨. 우리 생각에서 차단하고 제한하는 이런 일이 없고 마음이 열리고 가다 보면은 다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 달리 보입니다. 정말 그러더라 더 깊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끝을 보게 돼요.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이 이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 이것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샬롬.